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로 30절 말씀. Second Chronicles chapter 4 verse 29 to 30. 구약 567면 열왕기하 4장 29절로 30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오신 분께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이 사실 중요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 형식, 외식 여기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사 시대의 기적의 일입니다. 사실 엘리사도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요 희한하게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다 보면요 역대 상하는 대부분 이 남한국 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비중을 그렇게 두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 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내리고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근데 북한국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이상하고 신기한 뭐 무슨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엘리야 시대 때 아들 죽게 된 아들, 다른 집에 죽게 된 아들 그 위에 엎드렸다가 몇 번 엎드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남한국 같으면 대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북한국은 이게 막 엎드리니까 살아나고.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요. 왕을 불러요. 그때 아람하고 한참 전쟁 중이니까 왕을 불러요. 왕이시여 창문을 여시지요. 그 왕이 창문을 엽니다. 활을 갖다가 대고 쏘세요. 팅, 팅, 팅. 그 다음에 화살을 가져다가 바닥을 치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 모습을 보면 왕은 화살을 들고 있고 이 엘리사가 왕 위에 손을 딱 얹고 있거든요. 왕이 툭, 툭, 툭 세 번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세 번만 칩니까? 여섯, 일곱 번은 쳐야지요. 왕이 세 번만 아람을 물리치고 고생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이런 건 이거 마치 이게 여호와의 종교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북한국 이스라엘은 좀 이상합니다. 특히 엘리사 시대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이 멸시하느냐?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만난 두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대표성을 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로 찍어 보십니까?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저는요, 저는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버려요? 엘리야를 만나버려요. 이야, 이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이상한데 싶은 그것을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도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중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중에 으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도 가고 저도 가고 왔다 갔다 한참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움직이는 동선에 꼭 한 군데를 거쳐서 가는 것 같아. 그 한 군데 거쳐서 가는 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열왕기하 이 4장에 나타나는 4장 8절부터 나타나는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는요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족인 거예요. 그죠? 귀족 부인. 귀한 여인이 음식을 권하고 지나갈 때마다 음식 먹으러 거기에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을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요,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할 때 저기 부산 부산 지나서 물금이라는 지역, 양산시 물금면인가? 물금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합신교단에, 그러니까 개혁교단이죠. 개혁교단의 교회에 전도사로 1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가서 이제 거기서 자고 주일 섬기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가서 이제 할 일 다 하고 주보도 다 만들고, 그리고 제가 자야 되잖아요. 교회에 우리로 치면 여기 교육관에 식당방 있죠. 그런데 가서 이불 있는 거 그거 덮고 이제 보일러는 내 맘대로 써도 되고 그렇게 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안 됐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주무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침대도 있고 좋게 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자더라도 아침 되면 꼭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드세요 라고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꼭 아침 먹으러 오라고 청하세요. 그러면 8시 가서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오고, 제일 잘 대접해 주는 게 식사 대접해 주는 거였습니다. 여기 이 귀한 여인도 그래요. 옛날에 못 먹어서 힘든 시대였으니까 식사 대접해 주는 게 제일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제 배를 보면 놀랍니다. 요즘은 뭐 못 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 막 정성껏, 심지어 우리 조그만 다락방 준비해 놨으니까요 가다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게하시를 부릅니다. 몸종이잖아요.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왕하고도 친하니까 왕한테 얘기를 한번 넣어줄 수도 있다. 뭐 없나? 그랬더니 이제 이 여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 부잣집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럽니다. 그 게하시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 집에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몸종이 하는 말이, 이 집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들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 여주인 다시 데려와라. 내년 이맘때에 너 애 덜컥 낳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애 낳을 거다. 어머나 부끄러라. 그거 괜히 나한테 그냥 안 되는 말 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년 이맘때 애 낳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내년 이맘때 애를 낳았구네. 이야, 그러면 됐잖아요. 집이 술술 잘 풀립니다. 집이 풀려도 이래 풀리면 재밌지요. 술술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17절에 가보면요,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딱 좋지요. 딱 좋지요. 딱 좋았는데 이게 18절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논에 추수해야 되니까 이 집에서 부리는 농부들이 이제 추수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른다. 여러분, 애가 걸어가지고 밭에나 논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에 또 일을 감독하는 아버지한테 쫓아갈 정도면 몇 살이라고 보면 됩니까? 요걸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제 나이를 물으시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몇 살이면은 요렇게 걸어가지고 밭에 나가거나 논에 나가가지고 아파요 하고 쫓아갑니까? 17, 8세는 좀 많다, 권사님. 17, 8세보다 좀 줄여주이소. 왜냐하면 7, 8, 그렇지, 7, 8세. 7, 8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4세에서 13세 정도까지 됐을 거다. 길게 보면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래가지고 요 애가 아장아장 걸었는지 팔딱팔딱 뛰었는지 걸어 갔는데 갑자기 19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요거를 세심하게 안 들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막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 뇌에다가 짝짝대기 하나 더 끄면 대머리야, 대머리야 되는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되면 이게 이런 벌이 버릇 없다. 뭐 집에 귀한 자식이라고 오냐냐 키웠더니 이런 버릇 없다. 이렇게 생각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원어에 보면 머리야, 내 머리야.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애가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야단이 났어요. 20절에 보면요, 어머니한테, 19절에 보면 엄마한테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환이 20절에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원어로 보면 들어 안고 갔다고 돼 있어요. 업고 갔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들고 뛴 거예요. 왜? 애가 머리 아프다고 지금 죽겠다고 난리 났으니까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은지라. 아니, 애 태어나가지고 이 집은 불임 부부였잖아요. 사실 애가 안 태어났잖아요. 불임 부부였는데 애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애 하나가 4살에서 한 10살까지라고 봅시다. 언제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참 이쁘고 그런 애가 갑자기 아침에 밭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일사병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엄청 아프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으니까 일사병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명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하루아침에 딱 반나절 만에 아침에 나갔다가 정오에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요, 이때 어머니는 가정에 큰 위험과 충격이 왔잖아요. 이때 어쩔 거냐? 이때 어쩔 거냐? 이 어머니가 이제 죽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21절로 보면 침상에 두고 문을 탁 닫아놓고 어머니가 나갈 준비를 딱 합니다. 외출 준비를 딱 합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내 선지자 만나러 가요. 오늘 절기도 아닌데 샬롬, 네 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타는데 이 나귀를 탔는데 이 종한테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쉬면 안 된다. 거기까지 직진, 무조건 간다.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엘리사한테 이제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애 달라 했습니까? 당신이 애를 줘가지고 지금 애가 죽어가지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우리 가족 이런 슬픔은 없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탁 기도하고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셔야 이게 좀 공감이 되고 재미가 납니다. 예,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데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너 지팡이 그거 딱 들고 죽었다는 그 애한테 가. 근데 가는 동안 아무한테도 인사도 하지 마. 입 잠그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 너에게 인사해도 인사 받지도 말고 네가 인사하지도 말고 그냥 가. 가고 난 뒤에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딱 놓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가서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아이 어머니가 엘리사가 그런 처방을 내렸으니 되겠지 하고 가야지. 이전에 애 놓을 때도 말도 안 되게 완전 불임 부부인데 그냥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냥 축복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같이 30절 보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그런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말고 그걸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걸로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안 됩니다. 지팡이가 가는 거요. 나 그거 안 됩니다. 선지자 당신이 내랑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지팡이가 가고 게하시가 가고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이 지팡이를 딴 데 놓으면 안 되고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겠지만 3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놨어요? 안 놨어요? 놓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질 않아요. 오직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죽은 아이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엘리사가 말한 거잖아요. 그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오직 되는 방법은 선지자여 나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로 된 겁니다. 여기에 어머니에게 있는 감정, 그걸 우리가 붙잡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밤에 그걸 붙잡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자식이 4살이나 10살쯤 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때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 나는 선지자 붙들어야 된다. 선지자 붙들어야 된다. 선지자 붙들러 갔는데 처방이 여차여차한데 나 그런 처방은 난 모르겠고 선지자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까? 자, 다시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역사하십니까? 저는 이 청소년 지나면서 청년 때에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도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가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만 열심히 나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댕긴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한 번을 나가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어느 게 맞나요? 그 어떤 분은 또 정리를 해주더라고. 둘 다 해야 된다고. 어떤 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면 간절히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이라면. 자,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여러분 뭘 고를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면 여러분 뭐 고르실랍니까? 믿음 고르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세 가지 다 있으니까. 맞아요. 세 가지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이렇게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야 될 건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맞죠? 목사는 또 지성이 있어야 돼. 목사는 또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셋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면 뭘 골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만 골라라면 영성, 지성, 건강. 영성 맞죠? 영성 맞죠? 하나만 고르면 영성이지. 셋 다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셋 다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왜냐? 건강이 안 받쳐주면 영성도 떨어지고 지성도 쓸모없습니다. 건강이 안 받쳐주면.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라. 오늘 우리가요,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한 노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간절히. 그런데 이 두 개가 항상 있을 것이면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할 테니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형식에 맞추어서 딱딱딱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 들고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조용히 이 지팡이를 애 얼굴 위에 놔두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31절에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이 어머니의 마음, 선지자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그 간절함.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로 그냥 약속은요, 계약이라고 말하는 그냥 약속은 나도 지키고 니도 지켜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그 약속은요, 나는 전혀 지킬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못 이뤄요.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안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요,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다고 되지 않는 것 이때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제가 어제와 오늘 사실 호주 선교부 혼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의 여파가 경남에는 별로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진짜 경남에 아무 일도 없었나? 아무 일도 없었나?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를 보낼 거 아닙니까? 연례 보고라고 부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저기 북부 지역에, 평양을 얘기합니다. 경남의 호주 선교사가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 저 북부 지역, 북장로교 선교회의 관할 지역인 북부 지역에 일어난 큰 부흥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의 선교의 마음이 바뀌어졌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도덕과 윤리, 신앙의 실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의 실천을 강조할 게 아니라 중생을 강조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향기는요, 거듭나야 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척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향기니까. 찧어서 빻아서 만들어진 그 향이란 말입니다. 그냥 슥 옆에 지나가서 묻어지는 향 말고 찧어서 빻아서 그렇게 예수의 몸을 찢고 예수의 피를 빻아서 그렇게 더딥혀진 향기가 내 속에 나야 그게 예수 향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나 예수 그렇게 믿고 싶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을 때 간절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명을 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야 썩었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는 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실라면 난 여기서 그냥 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생명 건 기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확 죽어버립니다. 요거는 좀 어린 애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 그거요.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장성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 하나님 안 만나면요, 나 이 시간 예수 안 만나면요, 차라리 내 인생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나 예수 만나야 삽니다. 내 가족 예수 만나야 살고,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예수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 간절하십시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보통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이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서 적어가지고 그거를 읊으려고 나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하나님요, 이번 달에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해요, 다음 달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 말 하려고 나왔잖아요. 입에서 그게 막 튀어나오기 직전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그거 합시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고의적인 잘못까지도 우리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우리가 간절해지는 그것은 나 하나님 안 만나고 주님이 나 이대로 놔두시면 나라는 인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나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